설교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긴장 풀지 마. 자,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자, 우리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겠어. 자, 오늘 목사님이 하는 설교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오늘 말씀, 목사님이 하는 설교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주인공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늘 이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놈이 누구예요? 사탄 또는 마귀라고 불리는 존재예요. 자, 이놈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자, 첫 번째 특징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우리는 육체와 무엇으로 창조되었나요? 그렇지, 영혼. 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있어요. 근데 육체는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영혼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있어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자, 따라서 한번 말해봅니다. 고백해봅니다. 사탄은 너무 무시하지도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고 너무 무서워해서도 안 돼. 그렇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는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다가오면 우리 눈으로 보이면 아이고 피하면 돼. 눈으로 보이면. 근데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곳에 있어서 어떤 친구를 공격할까? 눈으로 보인다면 우리가 피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자, 사탄은 영적 존재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두 번째 특징은 거짓말쟁이에요. 진실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는 말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요만큼은 진실을 말하고 이만큼을 거짓말로 말해. 이게 아니에요. 다 하는 말들이 뭐다? 거짓말이에요. 진짜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가 하는 말은 진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는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는 대적하는 자예요. 대적은 쉽게 말해서 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를 적으로 생각해요. 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쓰러뜨려야 돼요. 그리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지옥에 가게 만들까?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사탄은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해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다 회방자야. 다 방해하고 다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번째 특징은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일로 바치는 거예요. 채율이가 마음속으로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든 거예요. 엄마도 몰라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도 몰라요. 친구도 몰라요. 선생님도 몰라요. 목사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이 사탄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쭈르르 달려가서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얘 죄 지었어요. 빨리 벌 주세요. 빨리 지옥에 보내세요. 하나님 죄 싫어하잖아요. 죄 지었단 말이에요. 내가 다 봤어요. 채우가 저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나요? 진짜로 지었거든요. 이걸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두 번째, 채유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요. 너 하나님이 너 싫어해. 너 이제 지옥 가.
죄 지은 사람 지옥 간다고 했잖아. 너 죄 지었잖아. 너 이제 지옥 갈걸? 라는 생각을 넣어줘요. 아까 우리 친구가 영적 존재인데 어떻게 말이 들려요?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아까 말했잖아요.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사탄이 하는 말은 다 뭐다? 거짓말이다. 사탄이 최후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준 생각은 진짜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건 진짜가 아니고 다 뭐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우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고 사이비 종교라고 해요. 하나님, 예수님 다 말해요. 그리고 막 아픈 사람이 막 일어나. 이상한 현상들이 막 벌어져.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기적들은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사탄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짜 하나님을 믿게끔, 가짜 예수님을 믿게끔 속이는 거예요. 왜 속일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다 어디 데려가려고? 지옥에 데려가려고. 왜?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런 사탄의 특징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먹을 것을 찾고 있는 사자와 같이 비교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자가 배고파요. 뭘 찾을까요? 먹을 걸 찾아요. 먹지 못하면 자신이 죽기 때문에 반드시 이 먹을 것을 찾아요. 그런데 이 배고픈 사자가 코끼리처럼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동물을 노릴까요? 사슴이나 가젤처럼 약한 동물을 노릴까요? 약한 동물을 노려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에 사탄이 있다면 누구를 노릴까요? 눈을 또롱또롱 뜨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듣고 있는 사람을 노릴까요? 이런 사람을 노릴까요? 이런 사람을 노리는 거예요. 친구랑 뭐라 하냐? 뭐해? 끝나고 뭐 할 거야? 너 게임 해봤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노리는 거예요. 약한. 그래서 사탄은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지금도 그런 피해를 받은 사람을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사탄의 공격에 쓰러진 자, 아담과 하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겠는데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린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질병, 고통, 슬픔, 아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이 이때부터 찾아오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다윗.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다윗도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쓰러졌어요. 자신에게 충성했던 30명의 장군들 중에서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가로챘어요. 죄를 지은 거예요. 또 있어요.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어요. 군인이 100명밖에 안 되는데 10,000명, 10만 명 되는 나라와 전쟁에서 이겼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에 몇 명이 군인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였어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겼는데 군인의 숫자를 파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군인의 숫자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죄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다윗으로 하여금 군대의 숫자를 파악하게끔 부추겨요.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넣어줘요. 넘어진 거야. 삼킴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이 있어요. 또 있어요. 이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명이지만 누구를 팔았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버렸어요. 예수님 저기 숨어 있어요. 가면 잡을 수 있어요. 팔아버린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뭐 했다? 넣었다. 아이 졸려, 재미없어, 이런 생각을 넣었더라. 끝나고 뭐하지? 게임할까? 라는 생각을 예배 중에 누구에게 넣었더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몰라. 누가 쓰러졌는지, 누가 삼킴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넣어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감히 예수님께도 공격했어요. 무려 3번씩이나.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우리처럼 삼킴을 당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탄이 공격한 그 공격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런 그림 혹시 본 적 있어요? 사탄과 예수님이 대결하는 이 그림. 질문, 이 그림이 맞는 표현일까요? 잘못된 표현일까요? 맞는 표현 같다. 왜? 사탄이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표현이 맞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명 안 들었어요?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요? 하윤이가 정확하게 말했어요. 예수님과 그 사탄은 비교조차도 안 돼요. 상대조차도 안 돼요. 예수님이 불어버리면 월 날아가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목사님께 개미가 도전했어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목사님을 이기겠다고 더듬이를 쫙 해가지고 목사님 앞에 나왔어. 목사님 개미를 보고 무슨 생각 들까? 전라도 사투리로 얼척없네. 그럼 어디 가는 거야? 밟으면 끝나는 거야.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잘못된 표현이다.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단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러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공격했는데, 예수님께 공격했는데 예수님 다 이겨버렸어. 근데 예수님께 상대도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동안만 잠깐 떠나서 다시 공격하러 왔다는 거예요. 끈질긴 사탄이에요. 끈질긴 사탄이에요. 얼마나 끈질겼느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려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이 진짜 예수님 진짜 답답하시네.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항의했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 누가 했는데요? 베드로가 했어요. 근데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어떤 걸?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걸 알았어요. 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이제 조금씩 이제 죽음이 찾아왔어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진짜 죽게 될 거예요. 그 순간에서도 사탄은 공격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군중들로 하여금 뭐라고 말하게 했냐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잠깐만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 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우리가 믿겠어. 사람들로 하여금 막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말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럼 나 내려갔다 올게. 내려갔다 오면 예수님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사탄이 이걸 노렸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상대도 안 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공격했어요. 대박이지 않아요? 대박이지. 내가 싸우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도망 다니잖아. 그런데 상대도 안 됐는데도 계속 도전한다는 건 얼마나 끈질깁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셨어요. 이 끈질긴 사탄, 성경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은,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잠을 자지 못한대요. 죄를 짓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룬대요. 또 사람을 부터 시작. 어떻게 해서든 채우가 죄를 짓도록 만들고 싶은데 그때마다 죄를 이겨내, 유혹을 이겨내. 그러면 사탄이 이거 포기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이번에는 그럼 어떤 방법을 쓰지? 어떤 방법을 쓰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공격한다. 이렇게 끈질긴 이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승리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탄의 공격을 항상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도 뭐만 있으면 됐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누구를 이길 수 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힘을 잃게 돼요. 생명력을 잃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먹게 되면, 지키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힘을 얻어요. 힘이 세지면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시간이, 이 설교 시간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일 후면은 여름 캠프가 있어요. 여름 캠프에 무려 170명의 아이들이 참가하겠다고 신청서를 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통 180명 출석하거든요. 180 중간, 180에서 190 사이. 그러면 90% 친구들이 참가를 하는 거, 이건 대박이에요. 코로나 전에 2019년도 220명, 230명 출석할 때 160명이었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친구들이 지금 참가를 하는 거예요. 다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 줬기 때문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해 줬기 때문이에요.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런데 사탄이 안 되겠다, 포기하겠다 이럴까요? 아니요. 끝까지 여름 캠프 시작 5분 전까지도 끝까지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겠죠. 자, 나는 볼링 잘 친다. 볼링. 자, 우리 세찬이에게 앞에는 믿음을 붙여주시고 뒤에는 말씀을 붙여주세요. 자, 선생님 한 분 도와주세요. 자, 우리가 여름 캠프 참여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에게 방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봐. 뭐가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사탄. 이놈이 제일 중요해. 핵심이야, 사탄. 또 어떤 거짓말? 나쁜 거짓말? 1부 때는 학원 나왔습니다. 학원. 자, 캠프 가야 되는데 엄마가 학원 가래요. 엄마가 전화 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선생님, 이번에 우리 아이들 학원에 꼭 빠지면 안 되거든요. 중요한 뭐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학원 가야 되니까 이번만은 빠질게요. 난 내년에 꼭 보내줄게요 라고
학원이라는 공격을 통해서 여름 캠프에 못하게 하는 거야. 또 여행, 그렇지, 여행. 아이고 목사님, 이번에 여름 캠프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족 여행을 그때 가게 됐어요. 휴가라서 내년에 꼭 참석시킬게요 라고 여행 핑계 대면서 캠프 참여 못하게 또 만듭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코로나 걸리면은 집에서 쉬면 돼요. 감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막 늘어났다고, 아이고 목사님, 아 왜요 또? 아니 코로나가 너무 좀 또 늘어나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너무 조심스러워서 이번에는 그냥 집에 있을게요 라고 마스크 쓰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핑계 내서 안 오게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안전사고 걱정. 그렇죠, 사고 걱정, 불안. 그렇지, 불안. 아이고 얘들 그렇게 모이는데 또 사고 날까봐 안 되겠어요 이렇게. 아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귀찮음. 그렇지, 아이고 그냥 안 할래요. 왜? 그냥요. 그냥 무조건 그냥이래. 귀찮아. 또 뭐가 있을까? 게임. 또 뭐가 있을까? 친구랑 다투는 거. 오늘까지 아무 문제 없다가 오늘 예배 끝나고 다투는 거야. 그렇게 다투게 만들어 사탄이. 그러면 그 친구 보기 싫어서 캠프 안 할래요. 그렇지, 돈 아까움. 와, 25,000원이면 게임 머니가 얼마야? 세찬아, 너 많이 경험한 거 같지? 아니지? 자, 마지막 하나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또 하나. 그렇지, 부모님 싸움. 경험 있는 거 아니죠? 부모님 싸움. 갑자기 싸워. 여보! 그랬더니 너 가지마! 뭐 이러는 거야. 엄마 아빠가 왜 나 요렇게 갈 거야? 가지마! 지가 아빠 닮아가지고 이런단 말이야.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건 목사님 경험자입니다. 경험자. 우리 아빠 맨날. 자, 이거를 우리가 이길 수 있으면 우리 두 가지가 뭘로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그래서 오늘 세찬이가 대표로, 자, 첫 번째, 하나 둘 셋. 공 하나 더 있었죠, 노란색. 너 볼링 잘한다 하지 않았어? 자, 하나 둘 셋. 다시. 세찬이 너 들어가. 자, 들어가. 자, 여기 친구 이름 어떻게 돼요? 예은이? 예은이가 대표자 바꿨습니다. 자, 예은이가 다시 도전합니다. 하나 둘 셋. 우와! 박수! 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여름 캠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겠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공격하는 그 사탄의 존재를 딱 기억하면서 끝까지 긴장 풀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